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4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4장 16절이죠. 네, 4장 16절에서부터 44절 말씀. 본문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그렇게 안에 내용은 복잡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4장 1절에서부터 15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기독론, 구원론 부분 측면에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이 공생애와 자기 생애는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공생애가 안 되고 자기 사행애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에는 필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공생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을 담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 그때에 이 둘째 아담으로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구별해서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구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루어진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일체의 모습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나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해서 볼 때는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해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강조되는 직분이 앞에 등장할 뿐이에요. 강조되는 직분, 예를 들어서 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생애를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 사역부터 하죠. 말씀 사역. 그죠?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보면은 이루었던 것도 보면은 신명기 말씀으로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죠.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친 것에 보면은 이 세 직분이 다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생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이 권세에 있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권세적인 측면에서는 왕권이 있죠.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은 선지자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사장의 직분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보내는 거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자,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슨 직분이에요? 그렇죠. 왕적 직분이에요. 이런 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왕적 직분인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그렇죠. 말씀인 선자 직분으로.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이죠. 이렇게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은 항상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둘째 아담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생애를 이루는 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이죠. 이 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 직분으로서 그것을 이제 삼중 직분으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threefold office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만은 이 세 직분에 관한 부분들이 직무를 유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는 이 직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무. 세 직분에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던 이 직분의 직무가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 어떤 분들이 이 공생애 그러면 공생애 의미를 모르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공생애 의미도 모르고 또 가르침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애라는 부분들은 자기 생애와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3년의 우리가 삶을 공생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라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공생애인데 이 공생애는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예요.
그러면 이 공생애는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생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이 새 직분을 통해서 죄를 범했던 직무유기가 나타났던 거죠. 그죠? 이 직무유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는 이 새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사역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16절부터 44절까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일으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방에 예수님이 내용들이 사방에 소문으로 퍼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이 동산이죠. 그죠? 말씀을 지킴으로죠. 첫 번째 아담이 말씀을 어김으로죠. 말씀의 불신과 말씀의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새직분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라는 이 말씀이 이제 공생애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 공생애를 이루어질 때도 이 말씀 속에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이것이 연합으로서 형성이 되어서 함께 일체 모습으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매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르친다는 것은 선자 직분이 강조되지만은 이 속에는 왕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이 이 속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전통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완전케 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것 엎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오히려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해 나감이죠. 자, 구약의 율법은 하나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죠. 그런 그림자로 해서 그분이 이제 그 그림자를 풀어주는 입장이죠. 풀어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공생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은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글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17절. 그 글을 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 잘 보세요.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여기서 책을 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책을 폈다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발견해서 읽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이사야서를 의도적으로 읽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찾았어. 또는 발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이 내용은 18절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이 내용을 읽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나갈 때에 이 본문을 특히 읽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18절은 예수님 자신을 조명함이죠. 예수님 자신을 조명함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기인 자, 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라는 이 존재적 측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것은 물질적 가난함인데 이 물질적 가난함은 그냥 단순한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거지 나사로 사건들이 그 속에 또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물질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선 자, 그죠? 그런 자 복이 있다는 거죠.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강조점과 누가의 강조점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18절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오히려 부유한 자입니다. 그죠?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왜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이 가난한 자는 지금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이럴 때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망하다는 것은,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측면에서의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부유한 자입니다, 이 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죠?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그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포로는 무슨 포로 속에 갇혀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영적 부분에서 포로된 자죠. 흑암 속에 놓이는 자들. 그런 영적 치유함을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영적 치유. 그러면 이 영적 치유는 어떤 속의 영적 치유를 말합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자. 자,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세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 여러분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 실체를 바르게 못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사역.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흑암에 갇힌 자들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메시아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 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밑에 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은혜에 의해입니다. 주의 은혜에 의해. 자, 여러분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반짝반짝거리는 해 아닙니다. 1년, 2년 할 때 그 해입니다. 자, 주의 은혜 하면은 왜 이 주의 은혜를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해이라면은 무엇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희년. 지금 이 희년을 설명하는 겁니다, 희년.
자, 희년은 크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자, 희년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희년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희년은 제일 먼저 노예 해방을 설명하고 있죠. 노예 해방. 희년의 세 가지 주요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를 탕감하죠. 그죠? 그 희년에 특히 이제 보면은 부채를 탕감하는, 감해주고 그러죠. 부채를 탕감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가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땅을 되돌려주죠. 그죠? 기업을, 되돌려주는 토지 반환이 있죠. 토지 반환. 희년은 우리가 매 7년이죠. 매 7년에 7번이죠. 그죠? 그래서 희년에 완전히 누리면 이제 50년 때 1년에 그 한 해를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주의 은혜는 희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은 우리가 7년을 7번 해서 제 50년째 1년에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사항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의 노예 해방과는 무엇이 관계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가는 것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보면은 무엇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까? 자유롭게 하고, 그죠?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흑암 속에 해방시키는.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희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점에 대해서 이제는 신년에 대해서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땅에 대한 것들, 이런 보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희년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50년째의 그런 희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듯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희년의 완성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노예 해방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 해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탕감은 무엇입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는 거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속을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반환은 무엇입니까? 원상 회복이죠. 원상 회복. 자, 우리가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루는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첫째 아담의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 그죠? 회복. 그것을 재창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재창조는 다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 상태에 있는 것에 죄성이 덮어 있는 것을 벗겨서 원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따라서 여기서 토지 반환은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회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다. 구원.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이루는데 영적 흑암 속에 놓인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죄성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희년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나는 그 말씀대로 온 실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덮습니다. 20절. 그 맡은 자에게 줍니다.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에서 지금 이 사역들을 펼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웅숭웅숭 들입니다. 야, 저가 우리가 아는데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사실도 없고 무식죄이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저가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거 필시 어떤 이상한 것들한테 가지고 현혹됐든지 아니면 이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관점이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웅숭웅숭 되는 거지. 이에 다 주목한 것은 이것을 어떤 좋은 의미에서 좀 주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무엇이에요? 너희 귀에 응했다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대로 지금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이하의 2절의 그 내용처럼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여기서 정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 어릴 때 똥 싼 거 다 알고 있다. 오줌 싼 거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런 거죠. 그죠? 그래, 지가 무슨 메시아라는 말이야?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해 놀랍게 여겨. 여기서 이것은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동 감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 무지쟁이다 말이죠. 무지쟁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야 된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서 자신이 용한 의사라는 것을 입증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지금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무식쟁이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었다. 배운 사실도 없고 그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쑥닥거림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사가 아니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속담거리는 바로 의사는 자신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의원이라 입증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들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당시에 이제 속담이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지금 이 격언을 가지고 빗대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29절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낭떠러지에 밀어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낭떠러지는 바로 뭔가 하면은 어떤 한 그 동네의 하나의 집행 장소입니다. 무슨 반역자 또는 전체를 갖다 회방하는 자, 그런 자들은 공개적인 측면에서 그런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그렇게 공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낭떠러지에 끌려간 것은 공개 처분을 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빗대어서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누군가, 엘리사는 누군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특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성천한 선지자. 이런 엘리야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기근이 3년 반의 기근이 가뭄이 일어납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일어났을 때 모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로 인하여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왜? 엘리야의 저주에 의해서 바알 신이 화를 내가지고 바알 신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선자였죠, 그죠? 특히 이세벨은 바알 선자를 궁의 중심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각으로 구성했던 정도로 아주 그 바알에 깊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알 선자였죠, 그죠? 바알 제사장. 특히 이제 바알은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바알 신이 진노하여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는 자는, 엘리야를 밀고 하는 자는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있던 고향에서 엘리야를 대접을 잘했을까요? 아니면은 엘리야를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똑같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놓으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합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가 그리 시내가에서 숨었죠. 그곳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먹었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를 보냅니까? 이방인의 땅에 보내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중심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왜 그럴까요? 아합에게 고발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자신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땅? 시돈 땅, 시돈. 우상 숭배 땅, 이방인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더라.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찾지 않고 사렙다 과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그죠? 그 가정을 축복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 한번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도 이 당시에 과부가 이방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숱한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왜 안 돌아봤다는 겁니까? 불신앙.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는 겁니다. 이방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때를 한번 보자.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많았다는 겁니까? 당시에 문둥병이 많았다. 여기는 이제 무슨 병이라 나와 있습니까? 예? 아, 나병 환자. 예. 죄송합니다. 문둥병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한 명도 고치지 아니하고 누구를 고치더라? 이방 땅에 있는 나만 한 사람만 고치더라. 그죠? 나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선지자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그죠? 나소로 수리아 사람 나만만 이렇게 회복을 받았더라. 지금 여기에서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수리아 사람, 전부 다 이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회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회복받았는데 정작 선민이라고 일컫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그들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구원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노를 하는 것.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자,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이거는 뭔가 하면 공개 집행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신성 모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자신들을 모욕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는 보면은 대체로 그 마을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아시겠죠? 그죠?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들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집행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른 말씀 지금 증거했죠. 그죠? 바른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방하는 반역자로 여기고 반역자 집행 장소로 지금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개적 집행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개적 집행 장소. 그것에서 예수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했던 양성이 한 인격을 이룰 때에 이 신성은 인성을 도우는 측면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때에 나타나는 권위였습니다. 이것이 한 인격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위엄과 그 권세에 이들이 압도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집행하려고 그 낭떠러지의 땅에 데려갔습니다. 이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능에 의해서 이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홀딩 상태로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홀딩 상태로. 그리고 홀딩 상태로 되어 있는 사이를 예수님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그들은 속으로 밀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그냥 다 붙잡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실까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또 가르치죠. 이게 세 직분의 사역이죠. 여기서 가르칠 때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게 공생이죠. 항상 공생의 개념은 항상 예수님이 세 직분의 사역을 그리스도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생의 속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공생의 사역은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왕적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칠 때는 이 세 직분이 함께 동시에 발동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선지자 직분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되지만은 이 부각되는 속에는 연합이 있다. 세 직분의 연합이 있다. 그것이 일체 모습으로 가르침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안다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가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구나.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가 우리에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귀신은 분별을 하더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이미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사역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특징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발동을 시키질 않죠. 그죠? 나사렛에서 중심은 뭔가 하면은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 자, 우리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나사렛에서는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축기,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사역,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와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들에 보면 이제 31절부터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이런 봅시다. 내용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 나사렛
말씀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갈릴리는 치유와 축기 사역, 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도 또는 주술수들도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기를 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축기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기타 사람들이 일으키는 축기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 축기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그 사람이 몸에서 나오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에.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 비롯한 이들이 일어나는 축기는 뭔가 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타협 또는 쫓아냄. 타협 또는 쫓아냄이라는 것은 타협을 통해서는 그들이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이방인들이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주로 무엇을 많이 사용합니까? 물질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많은 물질을 내어놓고 그 물질을 귀신이 가져가라는 측면에서 타협이죠. 그죠? 값으로 타협. 그 다음에는 쫓아보내지만은 이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할 뿐이죠. 그 이상은 집행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일으키는 축기는 뭔가 하면은 귀신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는 것은 심판이고 바로 불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축기,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안 놀래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때에 귀신이 이 속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상함을 입었다든지 해함을 입었다든지 이러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귀신을 분리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완전한 부분들이 아니죠. 심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나사렛은 선포 중심이었고 가르침이었다면은 이제 나사렛은 그 안식일날 가르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가르치지만은 그렇죠. 치유와 축기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안 되죠. 회당장에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지적으로 나타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두 가지 경향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그냥 자신의 모습이 험악하게 드러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위장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당에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크게 소리 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왜? 그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를 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귀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타협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발부동. 나사렛.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놀라움, 두려움, 절망감 이런 부분들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영적 존재 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쫓아보냅니까? 심판합니다. 여기서 꾸짖어라는 것은 내놈 조용히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꾸짖어라는 것은 심판의 불못으로 던짐입니다. 이게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더라? 그렇죠.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넘어뜨렸다는 것은 안 놀리고 발부동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안 놀리고 발부동을 쳤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는 강제 진압을 당했는 거죠. 안 놀리고. 왜? 놓으면 그는 불못에 던지니까.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상했더라. 귀신에 대한 축기가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빼냈지만은 귀신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귀신 쫓아보냈다가 이 사람 이거 병신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보낸 축기가 일반적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귀신을 주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쫓아보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넘어뜨린지라. 그렇지만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 37절 읽습니다. 다 놀라스러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만약에 그 사람 몸에서 그냥 밖에서 나와서 존재한 상태 같으면 이거는 귀신을 쫓아보낸 것도 아니죠. 그럼 이 귀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냈다는 것은 귀신을 불못에 던지면 심판입니다. 일반적 축기 이런 타협을 하는 것과 쫓아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38절, 3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침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치유 사역.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축기가 함께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속에서. 38절, 39절 두 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병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정말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사위에게 얹혀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사위 집에 얹혀 살아야 됩니다. 과부입니다. 그죠? 그래 늘 마음속에 그런 하나의 화병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병. 그 당시에 이 열병은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열병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돌던 하나의 풍토병. 이 열병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풍토병. 그때 갈릴리 주변에서 돌던 풍토병이고, 두 번째는 화병입니다. 화병. 왜 이 화병인가 하면은 사위 집에서 얹혀 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죠. 남편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위가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미쳐서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생업을 지금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이 장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위한테 말은 못하고 왜 얹혀 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 권한도 자기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병이 생긴.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을, 풍토병과 화병이라는 부분들을 두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뭐가 가장 가까울까요? 이 풍토병과 화병 가운데서 화병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해석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께서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질책하는 거, 질책하는 거. 여러분들, 풍토병이 걸리는데 그 열병을 질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위로하시고 또는 말씀으로 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열병을 꾸짖으신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위로함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이 화병에 가까울 수 있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끌어다니니까 생활도 안 돌아보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이러니까 장모로서 화병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고 열병에 대해서 꾸짖음이 아니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함께 휘어감는 거죠. 그런 위로함이 있더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일어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그리고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돼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수종을 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죠. 자, 40절, 4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손을 얹습니다. 여기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손이 아니에요. 탁탁탁탁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두 손을 감싸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감사 이 속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것이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무리들이 찾아서 모였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자신들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가르침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어떤 권위와 권세를 세우고 인정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사역 방향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오늘도 게으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핵심의 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다른 동네에서도. 만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대접받을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과 영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죄삼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희년의 때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굽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가진다든지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는 새 노래 부르는 교회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의 그 모습, 위로하고 격려함도 있지만은 강력한 심판, 그리고 어떤 사적인 자신의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부분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갔더라. 제가 앞에도 잠깐 글을 하나 썼죠. 공생애와 자기 생애를 구별해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42절. 예수님께서 만약에 42절을 응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만약에 42절을 응했다. 이러면 무슨 생애가 됩니까? 이 공생이 안 됩니다. 자기 생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대속이 되어도 이거는 공생애가 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이루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4장에서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5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새 노래 부르는 사역을 힘있게 이뤄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속에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